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할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토기장이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을 한국말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주병, 왕자병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시체말로 자뻑한다, 스스로 뻐긴다,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 보면 좀 반맛입니다. 좀 옆에서 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들 있죠. 공주병, 왕자병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황제였습니다. 황제. 왕자 갖고도 모자라서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황제라고 친구들이 불러주는데 이 병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그 시간 가운데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혹여 나이가 든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심히 민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상대하기 부담스러운데요. 특정한 한 집단이나 국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때 열등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수십만 명을 집단 학살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또 난징 대학살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특정한 집단만이 우월하다는 의식 가운데 희생자 그룹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한 정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에서도요, 유독 중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혐오 의식을 품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매우 위험한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귀히 쓸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천하게 쓸 그릇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 두 집단들이 함께 혼재했습니다. 한 부류는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이민와 살고 있던,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교 성도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들은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마인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 선택의 의식으로 갈등했고요. 또 식탁의 교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귀하게 쓸 그릇이고 이방인들은
천하게 쓸 그릇이라는 선민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야, 그것은 민족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야 토기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사람이 토기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토기장이야 토기의 비유는요,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처음 사용한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죠. 그럼 토기에 대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떤 쓰임새로 만들까? 다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 권한이, 주권이, 그 계획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은 이 사람은 어떻게 지을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와 사람이 비슷한 점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타고난 조건 중에 내가 선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로 태어날지, 어떤 성격으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국적도, 가정도, 성별도, 성격도, 외모도 다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80세에 광야의 목동으로 그 신분이 한없이 하락하여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은 왕자로 궁중에서 살아갔던 모세가 살인을 하고 하루아침에 광야로 탈출하고 쫓겨내어서 목동을, 혀가 굳어서 말할 사람이요, 광야에서만 40년을 살아서 말할 사람조차 없어서 혀가 굳은 사람으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떨기나무 숲에서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중에도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혀가 굳고 늙어버려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80세의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보다 젊은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요, 토기와 같은 존재예요. 조금만 부딪혀도요, 금이 가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금이 가버리고 우리의 마음도 금이 가버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도 단련되지 않으면 조그만 사건 사고에 의해 상처받고 갈라진 인생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요,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 피부 미용이 얼마나 힘습니까? 이 결과에 따르면, 관찰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같은 경우 도시에 사는 사람이랑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보이는 나이 차이가 10여 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햇빛을 받으며 농사 짓는 아낙네와 남자들과 도시에 사는 남자들과 여성들의 피부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피부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피부가 아무리 젊어 보여도요, 우리 제 나이다운 성숙함이 없으면 기품 있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추하게 보일 뿐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명숙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요, 이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도 모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지성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욕망에 의해 사용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이 되어서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던 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어진 것일까?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났고 하필 이 집에 태어났고 하필 남자로 하필 여자로 태어났는가? 그런데 미국에 와서 난 왜 살아가게 되었을까?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서만 애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질그릇으로 사용될지, 제사 드리는 제기로 사용될지, 막 국을 퍼담는 막그릇으로 사용될지, 토기장이가 그 목적에 따라 지은 바대로 토기장이의 손에 들릴 때 창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야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토기장이와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연약한 토기와 사람이 다른 점이 19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이 모양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너 왜 제대로 못 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 모양대로 만드신 게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 모양대로 살아가냐고 나를 왜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문제가 이게 해를 이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알고 있었죠. 토기와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토기는 생명이 없고 지성이 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지었냐? 토기장이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어 느끼며 결단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격을 지닌 생명은 당연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근대와 중세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는요, 왕이 판단하면 왕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왕을 위해 존재해요. 근데 근대의 기준이 뭡니까? 국가와 정부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죠. 한국 헌법 제1조가 뭡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왜 존재한다고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 국민들은 자기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 항상 맞았어요? 항상 옳았어요? 옛날에는 중세 시대이긴 하지만 얼굴도 보지 안 하고 결혼했잖아요. 부모가 맺어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했는데 한국이 이혼율이 40%가 넘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다 옳다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은 항상 옳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지정의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지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감성을 주셨죠. 근데 가끔씩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요. 감동을 받아야 의지를 가져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가슴이 움직이고 가슴이 움직여야 손발이 움직여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지식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랑의 경험을 할 때, 그렇구나 하고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이해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지, 지성과 이성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간 사람이, 하버드 간 사람이 더 잘 믿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영적인 스승 안셀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이게 신앙의 핵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는 명제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 이 안셀림의 책을 꼭 읽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토론하고 공부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심오한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 아는 것과 알기 위해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철학과 신학이 나눠지고요, 이성과 믿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믿기 위해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철학의 입장입니다. 이해해야지만 난 믿을 수 있어. 날 이해시켜줘.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자명하지 않고 신비롭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기독교의 명제는요, 알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할 때 구약의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야다란 동사를 사용해요. 이게 know, I know, 나는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사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모르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그분을 사랑해야지 속속들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의 목적이 나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이라면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죠. 믿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더 깊이 사랑하고 알라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믿기 위해 안다라고 할 때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믿으려면은, 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속속히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고, 부모의 직업이 뭐고, 취미는 무엇이고, 인간관계는 어떻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적은 어떻고, 신체 사이즈는 어떻고, 이걸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알수록요, 더 실망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알려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알아가려니까 그냥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싹 텄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흠 많고 상처 많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의 모습이 이해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과거가,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던 내가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분이 토기장이처럼 나를 막 만들고 자기의 마음대로 만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다스림대로 만들었지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끼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눈물로 그분의 피를 흘려가며 만드셨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토기장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토기장이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막상 그분을 만나고 고꾸라질 때, 과거의 눈이 멀고 새로운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랑인지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토기장이가 토기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듯이 우리에 대한 주권과 무한한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 토기장이와는 다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언젠가 TV에서 여러분 이런 장면 보지 않으셨습니까? 도자기 장인들이 도자기를 열심히 공들여 빚고, 그리고 초벌구이하고 거기다가 유황을 바르고 색깔을 입히고 또 조각을 하고 재벌구이를 하죠. 고온에서 다시 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반짝반짝하는 도자기를 다 꺼내서 하나씩 봅니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근데 뭐가 들려 있어요? 망치가 들려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금이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색깔이 나지 않으면 이게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토기장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실까요? 이 녀석 잘 살고 있네. 가격이, 상품성이 높아. 이 녀석 만든 대로 못 사네. 깨버려야 되겠다 하고 망치로 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저 이방인들은 막사발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며 깨버리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귀하게 쓸 것이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 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깨부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보다 더 절대적인 자유와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이 애초에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구원받을 때 그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애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사랑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에 대해 믿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나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구분하신 게 아니다. 우리 모두 그 모양과 그 능력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고유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들이 처리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각기 모양과 쓰임새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귀하게 쓸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것 말고는 주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방황도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기다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깊게 사귀고 알아가며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가고,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가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하게 쓸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을 담은 복음의 그릇으로, 사랑의 그릇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소망이 주님의 사랑의 주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할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으로 빚어지고 구워지고 칠해지고 조각되어 그렇게 날마다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때로는 남한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결핍을 바라보며 내가 불행하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그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담고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신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